10월 12일 수요일 온라인으로 매일의 묵상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사야 40장을 함께 읽는 날인데요. 그 가운데 1절과 11절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과 11절입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사야는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의 주제나 톤이 상이한 두 파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묵시가 주 내용이라면 후반부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회복과 그리고 그 구원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66장이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이 다른 것은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은 39권이 되고요. 그리고 신약은 27권이 되는 것과 딱 매치가 되는 것이라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이사야서를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속의 신약이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내용 가운데 그 첫 번째 시작을 이사야가 어떻게 하고 있나요? 1절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위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서 위로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요. 가장 최악의 위로라고 해서 한 3가지의 예시가 나오더라고요. 사람의 위로가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흔하게 위로를 한다고 할 때 혹은 위로의 말을 들을 때 이런 말들을 하곤 하는데요. 우리 다 힘들다고. 다들 그렇게 사니까 너만 그렇게 유난히 힘든 것 아니다 라는 말을 하지요. 두 번째 경우는 배부른 소리 한다고 아직 덜 힘들구나 라고 그냥 덮어놓고 더 참을만 하다고 참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는 그렇게까지도 힘들다던데 그 사람에 비하면 지금 너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그렇게 힘든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들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렵다면 아프다면 이런 말들이 정말 위로가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과 너무나 대조되는 하나님의 위로를 본문 이사야 40장 2절에서 5절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위로의 대상이 되는 우리의 모든 노역과 죄악과 그리고 심판으로부터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고 그것을 주는 구원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와 다른 두 번째 이유는 그 위로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길을 도무지 찾을 수도 없고 또한 길이 없는 그 사막과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능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또 세 번째 이유,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와 본질적으로 다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골짜기를 도두어내시고 또 높은 산과 언덕을 낮추어서 모든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그 공의와 긍휼의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한다면 사람이 주는 위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로와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자연스럽게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셨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받을 그 위로란
사람이 주는 위로,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능력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 그리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긍휼과 공의와 은혜에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온전하고 완전한 위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오늘 이 40장 11절에서 목자의 비유를 하여 노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목자의 이 역할이 무엇인가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양떼를 먹이시고요. 그리고 그 팔로 양들을 모아서 품에 안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온순히 인도하시는 역할. 쉽게 말해서 정리하자면 공급하시고 보호와 안위를 주시고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어떻게 공급을 하십니까?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이 위로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 목자 되신 주님의 공급하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의 이 공급하심이 어떠한지를 이사야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보호와 안위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할 수 없는 노역과 죄악과 심판으로부터 온전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는 구원, 바로 그 구원이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위로입니다. 시편 23편 다윗은 이러한 주님의 위로와 목자 되심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또한 건져내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노래, 다윗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의 목자 되심의 역할, 바로 인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나요? 다시 시편 23편을 생각해 보면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 맑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길이 없는 광야와 사막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시어서 주님께로 이끄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온전하고 완전한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사람이 주는, 사람이 행하는 위로와 다른 이유를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목자 되시는 주님이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위로가 필요하신가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갈 길을 알 수 없고 그래서 낙담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 시간에 주님은 길을 내시고 당신께로 우리를 인도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도무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문제와 고난에 대해서 주님은 온전한 치유와 해방과 또한 자유를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 위로의 주님과 함께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 위로를 이 땅에서 선포하며 또한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의 메신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버지의 위로가 오늘도 우리를 나아가게 하며
또한 승리하게 하는 원동력이요 그리고 새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능력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그 위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주님의 자녀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위로를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모든 심령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